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신 줄 믿고 기록된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드러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감사의 계절 가을입니다. 가을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추수가 풍성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예년처럼 또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광고했던 것처럼 한 주간에 우리가 특별한 새벽기도가 되는 게 좀 이상하지만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고 또 회복하고 이제 우리가 저 들판의 추수뿐만 아니라 곡식의 추수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열매 또한 점검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한 주간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가장 큰 믿음의 표현이다. 감사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큰 믿음, 그 믿음의 표현이 바로 감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와 믿음은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를 잃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거두어야 감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감사를 잃지 않으면 뭘 잃으면 안 된다? 믿음을 잃으면 안 된다. 곧 감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떠한 것에도 우리는 온전히 감사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붙잡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또한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근거, 여러분, 무성하지 못하며 처음은 그렇게 시작하는 나무 열매가 적은 게 아닙니다. 뭐요? 없어요. 없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호와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는 지난 맥주 감사절에 이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 지난 맥주 감사절 때 우리가 사라의 믿음까지 함께 알아보았어요. 이어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 대표 주자들, 그들의 감사를 우리가 함께 한 주간 배울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믿음의 회복을 통해서 이 가을 물질적인 추수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더욱더 풍성한 감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어쩌면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와 같은 말씀이고 또 그것을 여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드러내라. 믿음을 드러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감사인데, 사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우리가 가진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감추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에 가면 이토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면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찾기를 어렵다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죠. 교회 다니셨어요? 오늘 교회 다닌 줄 몰랐어요. 장로님이셨어요? 권사님이셨어요? 혹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니십니까? 아직도 감쪽같이 내가 교회 다닌지도 모르게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숨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자. 여러분, 지난 한 주에 미국에 큰일이 있었습니다. 큰 사고 전에 대선이 있었죠. 대통령을 다시 뽑는 대선. 4년 만에 트럼프가 다시 대권에 도전해서 현 부통령인 해리스와 경쟁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언론들이 박빙이지만 그래도 해리스가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했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트럼프가 압도적인 차이로 승리를 거두었다고 하죠. 상원, 하원 다 이제 공화당이 차지했다고들 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와 미국 또 세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8년 전에 갑부였지만 돈은 엄청나게 많았지만 정치 초년생인 트럼프가 그때는 힐러리 여사하고 붙었어요. 아시죠? 그때도 당시 미국의 여론조사에서 누가 이길 것이라고, 힐러리 여사가 이길 것이라고, 힐러리 의원이 이길 것이라고 분석을 했죠. 그런데 막상 투표장에 가서 또 개표를 해보니까 트럼프가 이겼었습니다. 그때 그 이유가 뭔가 언론이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바로 샤이 트럼프 지지자들 때문이었다. 여러분, 샤이란 말,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샤이란 말은 영어로 부끄럽다, 부끄러워하다라는 뜻이지요. 샤이 트럼프 지지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트럼프가 처음에 이 정치계에 등장했을 때 이 백인들, 우월의식을 가진 백인들이 보기에는 뭔가 그가 제시하는 많은 것들이 장밋빛이고 딱 눈에 들어왔지만 왠지 모르게 트럼프는 정제되지 않은 언행과 또 뭔가 모르게 장사꾼 같은 기질, 저급한 것 같은, 그래서 마음에는 들고 한번 기회를 주고 싶지만 드러내놓고 모든 미국인들이 다 지지를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층이 누구냐, 뭐냐, 바로 숨어있는 지지자들, 샤이. 그러니까 드러내고 내가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부끄러우니까 말은 못하지만 투표장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드러낸 거죠. 여러분,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사실 샤이 트럼프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많은 언론들과 사람들이 숨은 해리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해리스가 등장하면서 이제 숨어있는 해리스 지지자들이 있다, 샤이 해리스가 있다. 그래서 샤이 트럼프를
앞서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했는데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통령으로서 현재 있는 바이든 대통령과 차별을 두지 못한 그의 모습에 숨은 해리스가 있더라도 그 숨은 해리스들은 여전히 숨어버렸고 숨어있던 트럼프 지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드러나서 결국 이 대선에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분석하는 그러한 패널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샤이 트럼프와 비슷한 샤이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을 대놓고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숨은 그리스도인들. 뭔가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고 나아가면 트럼프가 그렇게 대선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뭔가 이 시대가 바뀌고 이 어두운 시대에 뭔가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은 날로 더욱더 어두워져 가는데 빛이 되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숨어버리는 겁니다.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길쭉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믿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드러내자.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야 할까요? 예수님이 뭐라 하신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바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감추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숨기고 감추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분명히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아니면 사람을 기쁘시게 할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복음서의 제자인 요한은 숨은 그리스도인, 샤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그들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내가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지 못했답니다. 여러분, 관리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았다는 것은 일반 백성들 가운데는 더할 나위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시대에도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 이 12장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진 44절부터 12장 마지막 절까지의 예수님의 설교는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군중들을 향해서, 군중들을 향한 공적인 사역의 마지막 설교가 바로 12장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이었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또 한 가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도 그 믿음을 드러내고 있느냐 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들은, 오늘 사는 우리는 믿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안 되겠죠. 다 있지요.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가 처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마을 회관에서, 또 여러분이 만난 많은 모임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표면적인 이유에 오늘 성경이 말할 때 그 표면적인 이유에 대해서 42절에 먼저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42절 말씀 올려줘 보시겠어요? 그러나 관리 중에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이유가 뭐예요? 표면적인 이유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표면적인 이유는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출교라는 의미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유대교에서 내쫓김을 당한다는 말이겠죠. 이 출교의 상징적인 의미는 뭡니까? 내가 이 사회에서 내 행동에 뭔가 제약이 있고 내가 뭔가 손해를 보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단어가 바로 이 출교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내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지 못한 표면적인 이유는 그겁니다. 나에게 뭔가 피해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 손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에서 뭐 진급하는데 뭔가 손해가 있다거나 평가받는데 뭔가 손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많은 이들이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들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유대사의 분위기가 예수님을 갈릴리 출신의 시골뜨기 선생 랍비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행하는 기적들 무시하지 못하면서도 그런 기적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짓 메시아나 선지자 정도로 평가절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자는 유대사회에서, 유대교에서 출교까지 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으니 여러분 누가 자기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손해보는데, 피해가 가는데.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그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드러내놓고 표현하지 못한 사람, 그들에게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무리 중에 바로 한밤중에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었던 니고데모도 있었을 것이고요. 예수님을 장사할 때 자신의 무덤을 내어주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황상 우리가 충분히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 이해가 가지만 오늘 복음서 기자는 대중 앞에 정말 우리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큰 용기가 필요함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로 이 말씀 이후에, 이 이야기 이후에 44절에 그 마지막 대중들을 향한, 군중들을 향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12장 44절 4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조용히 잔잔하게 설교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외쳐 이르되.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은 외치십니까? 어떨 때 제가 설교할 때 소리를 높인지 아십니까? 절박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쳐서 저처럼 큰 소리로 절박한 심정으로 그들에게 마지막 그들에게 하는 설교 가운데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냐?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숨기고 세상이 두려워서 손해볼 것이 두려워서 믿음의 용기를 내지 못한 이들에게 소리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왜 주님은 그토록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가복음 8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정말 바른 선택을 위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과 예수 믿는 신앙을 드러내는 일에 과감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길쭉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작은 것에서부터 밥 먹을 때 누가 볼까 봐 눈만 잠깐 감고 막 눈물 뭐 한 것처럼 이렇게 막 위장하고, 큰 게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그 기도의 길이가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정말 우리의 믿음을 숨김없이 드러내자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싸우지 않고 화평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 그런 마음에서 나는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좋습니다. 지혜로운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 상황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숨기지 말아야죠. 종교개혁자들이 교황의 교서를 불태우고 비텐베르그 성문에 종교개혁 95개 조항을 붙이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아갔듯이, 적어도 우리의 신앙과 진리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처럼 생각이 앞고 믿음이 피상적이고 비밀 신자가 지천으로 놀려 있었던 시대가 없었다. 이 말은 박해받았던 그 초대교회 그때보다도 오히려 비밀 그리스도인들, 샤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소망을 바라봤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소망을 찾아볼 길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드러내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숨어서는 결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가 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빛의 자녀가 여러분 빛을 숨기는데 어떻게 밝아질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부끄러움을 벗어버리고 어디서든지, 그럼 우리 분명히 행동 거지를 잘해야 합니다. 막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베리는 거예요. 베려. 전라도 말로 다 베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은 그들이 숨은 이유, 표면적인 이유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바로 4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왜 눈치 봐요? 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해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할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하면 이 문제 또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할까?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뭐냐? 왜 우리가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더 사모할까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보도 듣도 느끼지도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고서 그가 고백한 고백이 뭐냐? 빌립보서 3장 8절에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전에 내가 유익한 것들을 내가 다 뭘로 여겼다? 아시네요? 배설물로 여겼다. 성경이니까 배설물이지 배설물이 쓰레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배설물이 솔직히 우리끼리 말하면 뭐예요? 그래,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똥이에요, 똥. 세상에 유익하던 것들, 내가 쫓아갔던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뭐예요? 다 똥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똥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어제 저녁에 내가 너무 맛있는 고기를 먹어서 한우 막 2뿔, 3뿔 먹었는데 그 다음날 배가 아파. 그 똥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사람 있어요, 이 시간? 똥은 똥입니다. 똥은 버려져야 될 것이에요.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똥 얘기를 하는데 벌써 입이 막 이런 분들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쫓는 그거를 감히 똥이라고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태양보다 더 찬란하고 밝은 자신의 눈이 멀어갈 정도로 찬란한 바로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사야도 그 영광을 봤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본 영광스러운 장면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저 주의 하늘 보좌의 그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 옷자락,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가득하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외치는 그 웅장한 모습들,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 그 하늘 보좌를 보고 여러분, 이사야는 더 이상 숨지 못하겠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의 인생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못 봐서 세상 영광에 주목하는 거예요. 프랑스의 심리학자, 수학자, 철학자, 물리학자 다 붙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파스칼. 여러분, 파스칼의 인생이요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31살 때 어느 날 밤 10시 반부터 새벽 0시 30분 2시간에 걸쳐서 그가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해요. 뭐냐? 성령의 불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때 이때의 감격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종이에 그때 자신이 느꼈던 그 감정을 적고 평소에 자신이 자주 입고 다니는 그 옷의 안쪽에 바늘로 꿰매서 깊이 간직하고 항상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죽은 뒤에 그 메모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한 600자 정도. 이 메모가 지금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약해 보면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에요? 짧지만 뜨거운 고백이었어요.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가슴 깊숙이 느껴지는 확신, 기쁨, 평안. 그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당신을 알았나이다. 기쁨, 그리고 기쁨의 눈물.
나는 당신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절대로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일체의 모든 것을 기쁘게 포기합니다. 이 땅에서 잠깐의 노력을 통해 얻은 영원한 기쁨, 나는 당신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 메모를 즐겨 입는 옷에 꿰매가지고 항상 쳐다보면서 잊지 않으려고. 여러분,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의 인생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들의 실제의 고백인 거예요.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도 바로 이 마음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단 한 번이라도 살아계신 주님의 그 영광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알게 되면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숨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왜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랑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그 가치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도 하지만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영광의 실체 또한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알면 숨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알아버리든지, 세상 영광의 허망함과 헛됨을 제대로 알아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만 알아버리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두 가지 다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알면은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알지 못한다면 세상의 영광의 헛됨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꼭 장례식장을 가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참 여러 번 장례에 관련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참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5분을 보내시고 우리가 고생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에 왜 갑니까?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 영광의 허망함입니다. 제가 그 장례식장에 가면 그분이 살아생전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고 어떤 명성을 얻었고 어떤 지위에 있었고 그들의 자녀손들이 얼마나 많고 적은 거, 저의 관심에 그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구원받았을까? 하나님 나라에 가셨을까? 세상의 모든 것들 단 한 가지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몸만, 믿음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뭘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죽어버리면 다 끝날 거,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거, 그 허망한 것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영광의 실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번 주에도 제가 장례를 인도하면서 새벽에도 그런 말을 했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의 장례를 진례하는 영광이 있기를 소망하지만 제발 자신 있게 여러분의 장례를 인도할 때 이분,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성도님이 천국에 갔다고 자신 있게 제가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드러내십시오. 장례를 치기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하면서 마음속 한 구석에 제 자신도 의심이 생겨요. 과연 이분이 천국에 갔을까? 하늘나라에 갔을까?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죽음 앞에 설교하면서 기뻐하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증컨대 사랑하는 고인은 주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영광 허무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죽어봐야 그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풀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이사야 40장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세상의 영광이 허망함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죽음 앞에서 그것이 아무런 의미 없음을 아는 사람. 배설물에 불과함을 아는 사람. 이 시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또한 이 세상의 영광의 허망함을 아는 은혜가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십시다. 아니, 드러내지 않고서는 내가 살 수 없는, 미쳐버릴 것 같은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드러낼 때, 자신 있게 당당하게 확신 있게 드러낼 때, 여러분, 내가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어두운 시대에 주님의 꼭 필요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